갔다 와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오후 저녁 시간에 정신을 못 차리고 굉장히 멍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미국에 집회 갔다가 딱 이렇게 저녁에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갔는데 그때서부터 그냥 이렇게 핑 돌아가지고 멍한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내가 하면서도 하여튼 그래서 첫날 어떻게 보내고 그 다음날 새벽 됐는데 너무 맑고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첫날 저녁에는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런 분을 모시고 왔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끝나니까 막 사람들이 너도 나도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막 그때서부터 그러는 거 보니까 내가 그 다음날 새벽부터는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말씀을 전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금 그런 형편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은혜로 잘 들으시고 본래는 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에 그의 마음에 또 하나의 아주 아름다운 계획을 갖습니다. 그것은 성의 그런 어떤 예루살렘의 성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가, 성벽을 얼마나 잘 쌓았는가 이런 것에 그 예루살렘 성벽의 역할이 있는 그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실제로 지키는 사람들의 수와 그 사람들의 자질이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간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본래 예루살렘 거민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에 돌아오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보다 실제 사람들이 너무 적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여러 가지 공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더 많이 모여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어디 지방으로 가거나 뭐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고 실제로 살아야 되는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너무 적었던 것이죠. 종교적으로 그 성에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라든지 레위인들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유다족 속 사람들은 왕의 도성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 또는 사업적인 이해관계에 있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성 안에 집을 재건하게 하고 거기 거주하면서 그 성을 지키는 일을 함께 감당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느헤미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성경에 나온 대로 인구조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말년에 인구조사를 잘못했다가 자기 백성들 7만 명을 하나님 앞에 징벌로 죽게 되는 엄청난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인구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벽 건축을 위해서 한동안 그 백성을 몰아쳤던 느헤미야는 이제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 거죠. 성은 굉장히 큰데 거주하는 사람이 작아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다방면에 걸쳐서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2차, 3차로 끌려가게 되고 다시 그 70년이 지난 이후에 차례대로 돌아오게 될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오게 되는데 1차와 3차 사이에는 100년이 넘는 그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에 돌아온 사람들이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족보를 추적해서 찾아내는 거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쯤 집에 그 도포에 갓을 쓴 노인 2명이 찾아왔었어요. 지금도 그 기억에 선한데, 그들은 처음 보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면 제가 속한 김씨 가문의 족보를 정리하러 다니시는 분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어디 그 정말 뭐 청학동에 사시는 분 같은 분들이 2분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저희 아버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묻고 또 저희 아버님은 그분에게 이제 뭐 용돈 이렇게 그거 하시는데 좀 보태라고 그러면서 돈 봉투를 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저는 의성 김씨인데 의성 김씨의 어떤 그 가문의 그 자손들을 다 찾아다니니까 그 시대에 찾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을요. 예.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어디 달나라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틀림없이 우리의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뭐 자식이 있고 이런 거라서 이 족보를 캐는 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 줄줄이 고구마 이렇게 올라오듯이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뭐 동네서부터 시작을 했던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던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그 의성 김씨들 집성촌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면사무소에 어른이 제 이름을 딱 보더니 네가 누구냐고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우리 집안의 사람들 중에서 어디서 성공한 사람이 뭘 하고 있다 이런 걸 그냥 다 줄줄이 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장관으로 누가 교수로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한번 가문 호구 조사를 하게 되면 한 4세대 정도는 충분히 파악이 가능해서 그분들이 다녀가고 난 이후에 얼마 후에 책이 한 권 저희 집 그 족보책이 보내져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하고 제 동생하고 뭐 이렇게 가족들이 올라간 그 책이 보내줘서 아직까지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조사했고 그들이 다시 뭉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부흥을 이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이 전 인격을 덮는 것을 가리켜서 감동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운이 우리의 인격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을 잘 지킬 수 있는가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그로 하여금 네가 그것을 잘 이루려면 일단 인구 조사를 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생각이나 뜻대로 하기보다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고 앞에서 말한 대로 다윗처럼 지 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인구 조사를 시작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늘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자세를 견지하고 살아라. 느헤미야는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의 족보와 수, 노비들이나 짐승들까지 그 숫자를 될 수 있는 한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또 느디님 사람들과 제사장 가문이긴 했지만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세심하게 찾아내서 그들을 조사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족보와 계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세 오경도 그렇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소개하시는 그 첫 부분도 족보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생육과 번성, 충만이 곧 인생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의 아비가 없거나 생명의 후손이 없는 자는 불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에서 제외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적을 만큼 교회 안에 이런 계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딱 드리고 돌아가는, 맨날 그곳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 계보를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전도했고 그 사람이 또 누구를 전도해서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재생산하듯이 그렇게 믿음의 어떤 영적 계보 자손을 낳는, 이어져 가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또 영적인 후손을 생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교회가 파리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지난 주일에도 말했지만 1월부터 8월 말일까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200명 이상 저희 교회를 방문하거나 또 뭐 그 중에는 교회를 다니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려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외에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생명을 낳는 그런 재생산의 주역들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그냥 걸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 물론 뭐 다 걸어 들어오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부흥하는 것을 내가 마치 뭔가 이렇게 자식을 낳듯이 어떤 믿음으로 사람들을 낳는 그런 수고 없이 교회 부흥하는 것은 어쩌면 나와는 그렇게 큰 내 상급과는 큰 상관이 없다. 오늘 여기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서부터 69절까지 인구조사를 통한 사람들의 그 숫자를 열거하고 있어요. 12명의 지도자들, 12지파죠. 사람들과 일반 백성들의 명단과 수요가 나오는데 그 기준이 분명하죠. 가장 먼저 사람들의 가계, 즉 족보를 따라 소개하고 있어요. 모두 17개 가문의 16,722명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살았던 이스라엘의 마을과 성읍을 따라 분리했어요. 21개 성읍에서 8,684명이 기록되고 있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이 조사를 해서 교집합이 이루어지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보니까 맞아, 그 사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다 분리를 빠지는 사람 없이, 물론 제사장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조사라든지 레위인에 대한 조사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야 되는 중심의 인물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빠짐없이 세밀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방법의 인구조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건강하게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일에 혼신의 힘을 그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백성들이 성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벽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3년의 공생애를 보낼 때 건물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제자를 삼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제가 좀 젊은 시절에 목회를 할 때도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근데 요즘하고 조금 다른 것은 요즘은 정말 예전에는 그렇다고 말은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절실함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뒷받침되지 못했는데 요즘은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한 명 한 명 잘 세울 수 있을까? 제 그 남은 목회에 유일한 관심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돈이나 명예나 뭐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뭐 이런 것의 필요보다도 오히려 인정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대접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길러지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세우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는 설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얼마나 잘할까? 아니면 얼마나 똑똑한가? 그보다는 얼마나 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배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이 우리 교회는 사람 세우는 교회, 그런 것으로 무슨 우리의 그 마더와이드라든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훈련들은 결국 그런 것에 가장 잘 할 수 있고 가장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 세우는 교회,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까 하는 사람 세우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제일주의를 늘 지향해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여러 문들 중에 양문을 가장 먼저 세운 것은 예배의 회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이것은 느헤미야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요즘에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은요, 여러분들도 뭐 비슷할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은 가장 똑똑하면 아들이 좀 똑똑하거나 뭐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자녀가 똑똑하면 얘 의사 시키거나 뭐 판사, 검사 이런 거 시키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미국은 가장 똑똑하면 목사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많은 그런 것에 대해 염려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한국 교회는 무너진다. 아니, 그건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무너질 때.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닌 그 제사를 위해서 사람들이 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제발 좀 저 성전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못 들어오도록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야? 예배가 예배답지 못할 때, 예배가 무너질 때. 왜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는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데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자세를 잃게 되면 예배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시간, 남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얘기한 대로 젊은 날에 자기 마음대로 다 살고 뭐 돈 버느라고 애쓰고 막 그러다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남은 시간 주만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장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응?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살고 이제 아무 데도 써주는 데 없을 때 남은 시간 주에서 살겠다고 그러면 주님도 싫다고 그런다니까. 아니 그 오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주님도 그러면 답답하죠. 야, 너 힘 있을 때, 너 시간 정말 아니면 뭐 돈 있을 때, 재능 있을 때, 그럴 때는 뭐 하고 다리 달달 떨면서 목소리도 떨리고 힘도 하나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이때 와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냐.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뛰어난 자를 기용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의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를 등용하는데 이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뛰어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재능이나 재물 혹은 명예나 권세 이런 것들이 뛰어나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특별한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거죠. 그런 사람들로 키워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근데 뭐 조금만 급하면 그냥 우선 교회 가지 말고, 야, 너 시험 보는데 오늘은 교회 가지 마. 공부해. 우리 박신혜 집사님, 우리 이렇게 화요 예배에 언제까지 두 아이를 데리고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사의 목소리 같지 않아? 애들이 꽥꽥 소리 지르는데. 왜 애들이 조금씩 크면 자꾸 그렇게 안 나와도 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을 허용할까요? 어쨌든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부터, 지금 요번에 새로 오시는 그 부목사님 그 가족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인터뷰를 이렇게 이제 서울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모님이 애가 셋이에요. 애가 셋인데 자기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대. 정말 그분은 여기 와보지도 않고 외국 한번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자기는 정말 교회 근처에 살고 애들 데리고 늘 교회만 갈 수 있다면,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근처에 살려면 엄청 좋은 지역인데 근데 그냥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깨끗하고 자기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신경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집중하는 타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 셋을 매일 데리고 새벽 예배를 나간대요. 교회를 강남에 사는데. 그래서 그래, 나도 우리 교회 주변에 집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하나님이 주실 거다. 기도하고 가. 나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어. 당신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그분은 아마 교회 가까운 데 살면서 애들 데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상시에 문을 닫아놔서 못 가는데, 그래갖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땐 15구로 와야 될까, 15구 교회 사무실 옆에 어디다가 얻어야 거기를 늘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현실적인 사람들,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전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말하면 황무지와 같았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땅의 부흥을 꿈꿨던 것이죠. 현실적으로 인구에 비해서 성을 그렇게까지 크게 넓게 그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구에 비해서 성이 너무 컸죠. 그 정도까지 크게 성벽을 건축할 필요가 있는가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달랐죠. 부흥하고 일어서는 그런 역사의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그 앞으로 진행될 일을 내다보는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 사람을 채우기 시작을 한 거죠. 또 한 가지 명단에 기록될 이름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구속사에 주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주위에서 살핍니다. 그들을 쓰시고 주목하셔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명단에 우리의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우리는 외면에서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성벽을 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내면의 성벽을 쌓는 것,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느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던 그 예루살렘의 부흥,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온 백성이 환호하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왁자지껄하고 거리의 아이들이 노인들이 함께하던 그 예루살렘, 그 시간을 내다보면서 그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내다보았던 느헤미야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더 깊은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다보며 또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 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흩어져서 9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